우리 올해는 교단 선교 70주년을 기념해서 여름성경학교 중심 주제를 지금 선교, 세계를 품는 어린이라는 주제를 잡고 그렇게 표를 가지고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중고등부는 또 다르게도 힐링이라든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좀 은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좀 합니다만은 선교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이제 선교 20주년이 되고 또 새로운 다음 세대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중요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선교사님 보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다음 선교사를 못 보내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좀 사역의 연속성에 문제가 지금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녀들을 또 내놓으셔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에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지금의 청년들이 함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선교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가, 이 비전들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묵상하고 말씀 은혜를 나누면서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선교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직접 하신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시대는 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명령 이런 것들을 그렇게 감동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그러면 막 되게 감동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도록 맡겨놓은 소명이다 이러면 막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이 시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그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이 문화 분석을 하시는 개혁교회 출신의 이런 그 미국의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셔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서 사람 중심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컨설턴트쯤 되는 줄 알고 내가 외로우면 나한테 와가지고 위로를 주고 교회도 목사님이 와가지고 설교하면 그냥 감동을 주고 눈물을 주고 그러면 난 돈 내고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소비 집단이 되어버려. 종교 소비 집단으로 전락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진단이 참 목회자들로서 뼈아프게 가슴에 좀 가져야 될 진단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송도제일교회가 그래도 이런 점을 아직까지는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고 사역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굉장한 위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심각한 위험한 상황 속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갔다는 거죠. 이미 넘어간 걸 보고 지금 분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러면 막 그냥 감동이 없어요. 이거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슈드로 살면 안 되는, 슈드를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감동 있게 감당해 가는 사람들이 될 때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위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종종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이 안 보이고 뭐 하는지 모르겠고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는 교회가 할 일이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업 집단이 아닙니다. 프로젝트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주님이 하신 명령을 가르쳐 지켜 살게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비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비전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비전을 버리면 그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을 마음에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권세가 하늘과 땅에 완전히 미쳐진다는 것입니다. 혹 지금까지는 사탄이 나름 힘을 써서 이렇게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도록 막았다면은 이제는 주님의 통치가 온 열방 모든 공간, 온 우주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공간적인 주권을 주님이 완전히 가지시고 내리시는 명령이란 말입니다. 물론 시간적인 주권을 아직 주님이 다 안 가지십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모른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주권이 아버지께 있으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예수님은 하나님만 못해 가지고 아버지보다 못해 가지고 뭐 능력이 없어 가지고 모르시니까 뭐 예수님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는 이단들이 그 역사 속에 계속 있어온 이단들이에요. 시간의 주권을 주님이 잡으시는 날이 오면 그것은 이제 오실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 공간의 주권만 가지시고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은 전 세계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것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복이 될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은 가라시는 것입니다. 가는데 언제 갑니까? 모였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서 있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였다가 그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모여서 말씀을 듣고 내 영을 채우고 교회는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난 세월 동안 불교권, 힌두권, 이슬람권에 복음을 전해왔고 인도 차이나를 중심으로 해서 공산권 선교를 주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가 주력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지식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해오셨어요. 우리 그림을 딱 보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 교회는 어디를 선교합니까? 우리는 어디를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불교권과 힌두권과 이슬람권을 바라보고 인도 차이나 반도를 중심으로 한 공산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보낸 주력 선교사들은 대부분 그곳에 포진되어져 있고 우리 자녀들도 거기에 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길러서 다시 또 이 불교권과 이슬람권과 힌두권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인도 차이나를 중심으로 하는 공산권 선교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선교의 방향을 보고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이 아시아 아래쪽보다는 중앙아시아를 좀 보고 싶어요. 중앙아시아를 바라보고 그 산을 넘어서 지금 이란으로, 이스라엘로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해오신 일은 아래쪽으로 지금 움직여 오신 거예요. 히말라야 산맥 아래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향해 헌신해 온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위쪽, 중국 위쪽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지금 중앙아시아를 향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필요해요. 이 세대를 길러내어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비전을 준다면
세계를 가슴에 품고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땅을 향해서 달려갈 자녀가 되라고 그렇게 도전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이번 여름 수련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학교는 그런 비전을 던지는 그런 수련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함께 헌신해 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선교사를 다른 교회 파송하는 데 협력하는 것 말고 우리에게서 사람을 파송하는 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시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누가 하느냐? 목사님이 하느냐? 당회가 하느냐?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일은 성령님께서 이루어가신다고 성경은 명료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잘 새겨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되리라는 것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아닙니다. 있으면 그렇게 될 거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의지적인 선언이다 하는 거죠.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나의 증인이 되게 만들 것이다. 우리 아직까지 증인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아직까지 증인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증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아직까지 하신 말씀을 내가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단이 자꾸 여호와 증인하니까 우리도 그냥 어색하니까 하지 말자 해서 우리가 안 쓰고 있다 보니까 말을 잊어버리니까 삶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우리 좀 바꿔가지고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증인이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한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증언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로서 삶으로서 증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근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셔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령님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충만이세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요. 주님께서 아까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그런데 그럼 주님은 어디 계신 것 같습니까? 주님은 육신의 몸을 하늘에 좌정하셨습니다. 주님 육신으로 오시면 세상이 끝난 날이에요. 주님 지금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그러면 아주 세상을 천국을 들고 내려오시는 게 아닌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오신 것, 곧 네가 내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 할 때 그때는 성령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 그런데 왜냐하면 이 성령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충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님이셨다면 성령님은 이 예수님의 충만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의 이 증언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이랬어요. 우리가 받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받게 하신다 그래요. 받게 하신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받는 게 있어요. 받는 게. 여러분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면 하나님께로도 받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의 충만을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의 충만이 내 속에 오면, 성령이 나에게 말씀의 충만을 주시면 내 위에 은혜가 쌓이고 은혜가 쌓이고 은혜가 쌓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여름은, 그죠? 주님의 충만함이 임하는, 주님의 능력과 임재 가운데 주님의 우리가 다 그의 충만, 뭐라 그랬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영광과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내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허전해 있다면, 그죠?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이고 주님의 충만이고 삼위 하나님의 충만이시란 말이에요. 이 충만함이 넘쳐 흐를 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말씀 충만함이 없는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 미국에 있을 때요, 4살짜리 아이 좀 봐달라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다 나가고 저 혼자 아이하고 짓는데 애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목사님 배 아파요. 울기 시작하는데 뭐 약도 없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 그럼 니하고 내가 2개밖에 할 게 없다. 1가지밖에 할 거 없다. 목사님 기도할 테니까 네 마음에 다 믿어라. 손을 탁 얹고 제가 막 한 10분을 간절하게 아예 합쳐놓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능력하는 임하게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목사님 안 아파요. 그리고 잘 뛰어놀았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아이에게 그래도 자기는 어린 시절을 기억할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치료를 주셨다고 기억한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에 충만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바라고 사역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은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사역하시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새겨주시면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 분부한 게 뭐겠습니까? 주님 분부하시면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 주님의 계명이고 말씀이지 다른 게 없어요. 뭐 이상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분부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지키게 하라. 가시는 파이디오라는 말을 썼고 테레오, 지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마음에 새겨서 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행하도록 하란 말이에요. 우리 이번 여름 성리학교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서 우리 자녀를 증인 삼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어요. 이사야 40장 10절에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우리는 애시당초에 구약 백성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약의 백성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애시당초에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증인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새겼냐면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들 보실 때 이제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아인이라고 제가 Y자처럼 누운 거기 아인이에요. 그리고 제일 끝에 기역자 같이 있는 게 그게 드 에드. 그래서 합치면 에드가 됩니다. 에드는 증인이에요. 그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애들이 이렇게 크게 써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에다가 성경을 적을 때 이걸 크게 적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 아인 누군가하고 끝에 있죠. 이게 성경 본문을 지금 이렇게 모아놓은 이 1800년 된 성경이라요.
이 성경을 지금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액자에다가 넣은 거예요. 거기 보시면 6장 4절이 에드가 해가지고 아인하고 달렛이 두 개가 딱 대문자로 딱 써져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 에드를 나의 지금 아디가 돼요. 아디디 하면 내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 되는데, 내 증인은 나의 사랑하는 자다.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4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네. 유일한 여호와라. 유일하다 제 끝에 달렛을 썼고, 들으라 쉔마 끝에 아인을 붙여서, 성도는 성경책 자체를 아예 그렇게 만들어서 이 주일마다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그러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고 다 애를 쓰지만은 다른 것보다도 아이들의 마음에 이 선교적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자. 아이들을 외우도록 하자. 여러분들부터 주제 말씀을 외우시고 그 말씀을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새겨 놓아 줍시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이 그것을 끄집어내실 때에 이 아이가 놀라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생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리차드 원브란트라는 루마니아에서 사역하는 루터런 목사님 계신데요. 공산 치하의 깊은 감옥에서 벽에 밀린 채 이렇게 고문을 받고 눈을 감고 이렇게 쭉 있었다 그럽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14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거예요. 잠시 사람들을 보면서 감시의 눈을 피해서 말씀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입을 중글중글 하면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을 다 외워가지고 요한복음 1장을 외워서 쭉 입술로 중얼중얼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성경책은 없었는데 자기 마음에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쭉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러고는 힘을 내어가지고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이 격려를 하고 이 암송한 말씀을 읽어주고 암호로 전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견디고 이기라고 그렇게 하고, 그 감옥에 모두가 다 공산 치하에 왔으니까 다 나라를 위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 이승만 박사는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 어두운 감옥에 갑자기 빛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슴 속에 있던 빛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훗날에 기록을 합니다. 고백을 했어요.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중얼거리고 그 말씀을 말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이후에는 거기서 감옥에서 나와서 루마니아 이제는 독립된 국가가 되었죠. 러시아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 이제는 복음을 이렇게 해서 책도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해야 됩니다.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가실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중얼거리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복도 다니시고 다닐 때 막 온갖 세상 이야기 막 하지 마세요. 온갖 쓰레기를 교회 다니 들고 오지 마세요. 말씀을 들고 다니세요. 말씀을 서로 암송하고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말씀으로 서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은 그런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섬기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